장 24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 184쪽에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대부분 다 상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거의 상식이 기본으로 우리들 가운데 적용되어서 그 상식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영어로 common sense라고 말하는 이 상식은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양식을 말해요.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양식, 이것을 우리가 상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식의 기본적인 법칙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이 상식은 무엇으로부터 그 근거를 삼냐면 자연 법칙으로부터 상식의 근본적인 지식을 삼습니다. 자, 자연 법칙 안에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고 개연적 법칙이 있어요. 보편적 법칙이라는 것은 저녁에 해가 지고 아침이면 해가 다시 올라오는 이러한 과정이 아무런 변함이 없이 365일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에요. 그런데 개연적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은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어떤 자연의 섭리, 자연의 일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놀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도 하지만 사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전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현상이 자연을 통해서 나타날지라도 이 자연 또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저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법칙을 통해서 나온 게 뉴턴의 관성의 법칙이에요. 자, 공중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당연히 땅으로 떨어져요. 만유인력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중력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공중에다가 물건을 놓으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을 당연한 상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공기보다 가벼운 물체를 우리가 손에서 놓으면 그 물체는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공중으로 올라가요. 고무풍선에다가 수소를 넣으면 하늘로 올라가지 땅으로 떨어지질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보편적인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개연적 자연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자연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최근에 시베리아에 포도나무를 심고 있어요. 시베리아에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님이 시베리아에 포도나무 심는 사진을 찍어서 올렸길래 깜짝 놀랐어요. 시베리아에 여러분 포도나무가 이게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것 또한 자연의 일부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주장해요. 어떤 상대에 의해서 상대의 이론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자연은 두 가지 법칙 안에서 모든 게 진행되다 보니까 인간은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기본적인 상식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 것을 자연 질서의 하나의 법칙으로 받아요.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서 여러분 젊은이라는 시간을 겪고 난 뒤에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셔요. 누구도 이 과정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보편적인 법칙이라 그래요. 아니 어떤 개연적 법칙이 일어나서 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안 좋은 어떤 그러한 음식이나 식품을 취했을지라도 질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도 언젠가는 죽더라 이거죠.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우리가 이 상식에서 살다 보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 심령에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 우리 또한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고 인간의 모든 믿음이나 인간의 모든 지식이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조차도 때로는 믿지 못하는 그러한 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듯이 인간이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 논리를 핀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 부활에 나아가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는 죽은 자의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이미 우리 안에 부활이 자동으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지만 이미 여러분들 안에 부활이 이미 임재되어 있고 여러분 안에 부활의 영이 임재하셨고 여러분 안에 이미 부활의 능력이 소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요. 당연히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몸이 당연히 다시 살아나요. 언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옛적의 조상들도 부활의 몸으로 같이 살아나서 같이 그분들과 함께 영광의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지금 어떤 몸이냐면 부활을 할 수 있는 몸이에요. 부활할 수 있는 몸. 그런데 이 부활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는 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영광의 몸으로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되는 몸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닙니다. 자녀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 뿐이고
또한 우리 몸이 어떤 남자나 여자로 창조되는 게 아니라 천사와 같은 영광의 몸, 우리가 한 번도 아직 그 몸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이 어떤 몸인가를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몸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 몸이 어떤 몸인가를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인과 동시에 또한 영광의 몸이 되어서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배고픔도 없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몸을 이미 보여주심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영광의 몸으로 부활된다는 사실을 소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삶의 문제들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과학자들은 자연 질서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역사가 창조된 이후로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는, 물론 우리가 이걸 과학적으로 자세하게 보면 지구가 돌고 회전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해가 지고 뜨는 관계로 나타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적인 표현을 하자면 해가 떴다가 저녁이면 해가 지는 이 광경이 인류의 역사 창조에서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그렇게 진행되었고, 인류는 그 속에서 한 세대가 살다가 죽고 또 한 세대가 살다가 죽는 이 일이 반복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되어 있냐면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법칙이 되어 있고 진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어떤 법칙과 이 상식이 지구가 운영되어지고 이 세계가 운영되어지는 세계 속에서 한 부분일 뿐이지, 여러분은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이 고도화되었을지라도 저 우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다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다 모르고 지금 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자연의 법칙 또한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서 베드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이 자연의 법칙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다 그 법칙이 다 깨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우리가 낮에 보는 여름에 얼마나 여러분 태양이 뜨겁습니까? 그 태양이 다 풀어서 없어지고 달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는, 우주 만물이 다 흔들려 버리는, 자연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자연 질서도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자연의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에요. 자연이 진리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만이 오로지 진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분만이 변하지 않고 그분만이 영원해요. 이 우리가 영원하다고 여기는 이 자연 질서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에 반드시 다 풀어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세상,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다른 게 진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인간의 자연 질서의 법칙을 깬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의 지도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간이 과학적이나 이성적으로 그 논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성적으로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죽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죽더라 이거예요. 나사로도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지금까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점은 나사로는 다시 남자의 몸으로 부활했고 그 부활한 몸으로 살다가 다시 죽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여전히 살아계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과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인간의 이성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부활을 수납할 수 있고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따르고 믿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삶 속에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삶의 여러 가지 환난이나 죽음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그 죽음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사망을 이겼듯이 나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신 이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모든 사망과 이 모든 어두움과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고 승리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교리적으로만 우리가 받고 교리적으로만 믿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종말의 날에 분명히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운영하고 내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넘어져도 우리가 살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좀 고난이 올지라도 또 때로는 그것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고난 속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까 이게 부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부활의 영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부활했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환난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부활에 이르는, 끝내는 우리도 부활에 이르는 성도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자들이 인간의 이 부활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구글, 세계 IT 기업 중에 여러분 최고의 자리를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구글에서 무엇을 연구하고 있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린아이들에게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만화 하나가 은하철도 999예요. 기계인간이 되는 거예요. 기계인간. 그래서 철이가 기계인간이 되어가지고 엄마를 죽인 그 기계인간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기계 인간이 되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주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화 보면서 정말 이 닭살이 돋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만화를 보면서 요즘 가끔 다시 봐요. 유튜브로 보는데 그걸 보면서 이 만화를 쓴 작가가 굉장히 이 기독교적인 어떤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철이가 여행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미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게 기계인간이에요. 기계인간인데 이 사람들이 고통하더라 이거예요. 죽지 않아서 고통하더라.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해서 고통하더라 이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찾아오고,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환난이 찾아오고, 그래서 마시고,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 고통이 없어지질 않아요. 이 허무함이 없어지질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영원한 생명을 갖지 않았을 때 모습하고 똑같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만화 영화 하나를 통해서도요, 정말 깨달을 게 많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탈린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여러분 히틀러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이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앞에서 살아간 사람들 중에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천국 간 사람보다 지옥 간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지옥 간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살아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실 텐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은 은하철도 999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기계 인간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고통도 없고, 거기는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질병도 없고, 거기는 오직 기쁨과 희락과 찬송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넘치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거기에서 영으로만 사느냐 아니라 여러분의 영광의 이 육체가 부활해서 이 영광의 몸을 입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기에서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최근에 과학자들이 인간의 영원히 살 수 없을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인간의 이러한 고장난 부분들을 교체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는데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다가 죽을지라도 나는 이미 내 안에 주신 부활의 영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NIV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육체가 뭘로 만들어졌냐면 더스트라 그러죠. 분진가루, 먼지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어로는 아파르라 그래요. 이것도 분진, 티끌, 먼지, 재라는 말인데, 과학자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딱 한 가지밖에 찾아낸 게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 육체가 원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땅으로 돌아가 썩습니다.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원소로 돌아가요. 이 원소로 돌아가 있는 것까지만 그들이 밝혀냈어요. 인간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말을 그들이 연구를 해서 찾아낸 것은 인간의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상태로 인간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육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까지 가 있는 것까지만 밝혀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몸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으로 돌아간 우리 몸을 주님이 다시 재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이 분진가루로부터 창조하셨듯이 우리 또한 다시 재창조하셔서 천국에 가 있던 우리 영혼이 우리 몸과 하나가 다시 되어 우리가 육체를 가진 자로서 예수님처럼 육체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 일을 능히 하시고도 남을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로고스입니다.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수면에 와서 운행하시는 수면에 지금 하시는 그 성령님이 그 말씀을 물리적으로 드러내서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능히 내 몸을 다시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정말 우리 믿어야 할 사람들이 믿지 않고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걸 보면 아이러니컬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오후 3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예요. 그런데 이제 급하게 유대인들이 6시면, 우리 시간으로 6시면, 저녁 6시면 쉽게 말하면 안식일이 시작돼요. 유대인들은 목요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안식일을 지냅니다. 3시간만 지나면 안식일이 되니까 예수님을 급하게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들어갈 그 무덤에다가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인데 여러분,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어떤 짓을 해요?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평상시에 말씀하셨어요. 자꾸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이동을 하면 큰일 납니다. 안식일날 칼을 들거나 창을 들도 큰일 납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살아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진짜 살아나면 큰일 나니까 군인들을 앞에다가 지키게 하고 혹이라도 제자들이 이 자기 스승의 시체를 도둑질에 가가지고 살아났다고 선전하면 큰일 나니까 누구도 이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군인들을 앞에다 둡시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막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의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역사입니다. 사람이 막는다고 해서 주님이 안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천사가 와서 동굴 입구를 막는 굴을 옮겨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안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굴을 옮겼을까요? 아닙니다. 굴이 막아졌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갖고 밖으로 나오실 수 있어요. 다만 천사들이 굴을 옮겨놓은 것은, 이 굴을 막고 있는 문을 옮겨놓은 것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문을 옮겨준 것뿐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닫혀있고 열려있고 이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몸으로 이제 부활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몸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몸을 갖고 살지 못하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때는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었다면, 자, 예수님이 이러한 말을 고지하지 않고
평상시에 말하지 않고 갑자기 죽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는 3년 동안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말을 했는데 제자들의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뭡니까? 제자들의 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보편적인 법칙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죽은 자 중에 살아난 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스승이고 아무리 메시아라고 하지만 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가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여인들, 이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께로 오잖아요. 향유를 가지고 온 것은 죽은 예수님의 몸에다가 그 향유를 발라서 시체의 부패를 조금이나마 막으려고 했던 그들의 열심이에요. 그런데 그 향유가 쓸모없게 되어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장례 용품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에게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필요 없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나 염려는 장례 용품에 지나지 않아요.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것 갖고 살아가지 말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아마 그들이 조그마한 텐트라도 치고 무덤 앞에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이제 부활하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이제 그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재미있는 만화, 신문의 만화, 이 만화 한 편을 통해서 세상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데 제자들이 오른발은 앞으로 내딛고 뒷발은 뒤로 빼고 핸드폰을, 스마트폰 들고 막 촬영하는 그 장면.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장면. 이미 어떤 사람은 촬영해고 누구한테 공유를 보내는 장면. 21세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그렇게 만평으로 해놨어요. 아침에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음이 나오든지.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이 여인들도 안 믿었어요. 누가 믿은 줄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혹시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이거 막아야 한다는 거 이거. 그래서 군인들을 세워놓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못 열게 하려고 큰 돌을, 보통 사람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돌을 갖다 막아놓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믿든 안 믿든 살아나셨습니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이왕이면 우리가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 믿음에 참여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소련의 스탈린이 죽었습니다. 후임자가 누굽니까? 후르시초프입니다. 이 후르시초프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스탈린의 시체를 러시아에 두면 우상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이 죽은 자 앞에 가서 계속해서 절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프랑스 드골에게 연락을 했어요. 당신의 국립묘지 좀 빌려주라. 왜? 스탈린을 거기 가다 좀 묻고 싶다. 그러니까 드골이 그 나폴레옹의 묘지를 허락하겠어요? 우리는 이거 우리나라의 국가 유공자들 이런 사람들만 들어갔네. 너희 공산주의자가 여기 묻으면 쓰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거절당했어요. 미국에 연락을 했어요. 미국이 워싱턴에 있는 그 국립묘지에 들어가기를 원해. 미국도 거절하죠, 당연히. 세계 곳곳의 나라가 다 거절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우리나라 국립묘지에 안장해도 된다고 하는 나라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전문이 뭐라고 왔냐면 여기에다가 스탈린을 묻어도 되는데, 예루살렘에다가 스탈린을 묻어도 되는데, 전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묻은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살아나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묻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을 그냥 러시아에다가 묻었답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부활을 안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겠지? 이러한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이 부활이 역사 속에서 진짜 일어난 것이고 우리 또한 이 부활에 이미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너무나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도마에게 주님이 보여주셔요. 신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셔요. 도마가 여기에서 변화를 받죠. 이 도마가 정말 대단한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모습 때문에 나는 죽어도 안 믿는다 보기 전에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가 때로는 베드로보다 좀 낮은 그러한 신앙인으로 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도마가 신라시대 때 우리나라 왔다 간지 아십니까? 도마가 인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저 경남 그 해안가에 왔다 갔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 경상도에 가면 가야문화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십자가가 나와요. 십자가.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마가 경남 거기 바다 해안까지 왔다 갔다는 그 전설이 거기에 내려와요. 경상남도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도마는 결국 인도에서 이 껍질이 벗겨지는 쉽게 말하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남부지방이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유가 도마가 뿌린 복음의 씨앗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올 때 인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150년 전에, 120년 전에 허다하게 있었던 거예요.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른 선교사님들이 저 중국을 통해서 인도를 통해서 배를 타고 우리나라 서해안을 이미 발을 딛고 복음을 뿌리고 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이고 또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사역을 이미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본을 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이 땅에 오게 하고 그 언더우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복받는 민족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어제 미국을 한번 보면서 저 로스앤젤레스까지 애틀란타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는 그 동서 횡단하는 여행하는 그 유튜브가 있길래 한번 봤더니 4박 5일이 걸려요. 우리나라 여러분 저기 전남 목포에서 출발해도 두만강까지 하루면 갑니다. 하루면 가요. 충분히 가요. 그렇게 넓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좁은 미국의 어느 한 주보다도 작은 이 나라에 은혜를 주셔서 그것도 반쪽을 잃어버리고 반쪽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 나라에 은혜를 주셔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좁은 땅에서 삼성이 반도체를 못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지금. 반도체 생산이 돼야만이 차량이 움직이잖아요. 다 요즘은 컴퓨터 회로로 차량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한국에다가 손을 내밀어야만 되는 나라로 축복을 받았고, 여러분, 일본에서 만든 그 배가 수에즈 운해에서 이렇게 틀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본 쪽으로 가던 조선 사업이 한국으로 다 오고 있고 중국에서 여러분 LNG선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다가 다 이 조선 배를 만드는 것을 맡겨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 배 만드는 걸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흔들릴 정도인데 지금은 여러분 고등학생들, 공고생들 특히 용접 기술만 앞으로 배워놓으면
먹고 살기 충분한 그러한 시대가 돌아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들을 보내서 15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이제 누려야 되고 나도 받아서 여러분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하멧이 됐든 해밍웨이가 됐든 우리나라의 걸레 스님이라고 하는 중강 스님도 자기 묘비에다가 괜히 왔다 간다. 여기 한 무신론자가 누워있다. 옷은 차려 입었는데 갈 곳이 없다. 자기 묘비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자기가 죽으면 묘비에다 그렇게 써달라고 해갖고. 해밍웨이는 자기 묘비에다가 일어나지 못해 미안합니다 라고 써놨어요. 오직 죽음에서 일어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도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부활로 날마다 승리하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